목사관에서 쫓겨나다. 2주 뒤 목사 2사람과 형사 15명이 갑자기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다. 그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감옥에 계시고 집에는 나와 바로 위에 형, 할머니 이렇게 셋밖에 없었다. 두 목사님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하나 끄집어내어 읽고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쪽지는 주기철 목사가 산정현 교회에서 파면당해 이제 목사도 아니니 목사관에 있을 자격도 없고 평양노회에서 이 목사관을 평양신학교 교수 사택으로 전용하기로 했으니 오늘 당장 나가달라는 이른바 목사관 전도 명령서였다. 할머니께서는 문고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집인데 주목사가 와서 같이 나가자고 하기 전에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자 형사 한 사람이 할머니를 번쩍 안아다가 대문 밖에다 내팽개쳤다. 그리고 우리를 강제로 대문 밖으로 내쫓고 그들이 가져온 손수레 2개에 짐을 싣고 10분 거리에 있는 어느 기생집 단칸방으로 우리를 전부 쫓아냈다. 그리고 그 목사관까지도 완전히 폐쇄 처분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5년 동안 우리 가족의 핍박과 유랑 생활이 시작되었다. 우리 가족은 해방될 때까지 13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는데 그것은 일본 형사의 감시 아래 있는 사람에게 자기 집을 빌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평양 산정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잃어버린 채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새벽이면 교회에 와서 교회 벽돌을 붙잡고 새벽 기도를 드렸다. 이런 환란이 그 뒤 5년 동안 계속되었다. 1940년 5월 아버지께서 목사직에서 파면당하고 목사가 아닌 우리 새방으로 석방되어 돌아오셨다. 당신은 산정현 교회에서 파면당해 이제 목사도 아니니 이제는 당신이 설 강단도 없고 또 당신이 떠들어 대봤자 별 수도 없어. 당신만 신사참배를 안 하면 돼. 그것이 죄라고 남에게 선동만 하지 않는다면 가족과 더불어 고향에 가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일본 경찰이 주 목사님에게 한 회유였다. 그러나 이 진리의 파수꾼이자 믿음의 용사는 승복할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서야 할 강단은 없었지만 그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강단이었다.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곳에는 복음의 진리에 굶주렸던 어린 양들이 몰려와서 대군중을 이루었다. 그때마다 목자이신 주 목사님은 그 수많은 양떼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어찌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른 채 할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가구가 있을 뿐이요. 그는 이렇게 수없이 조그만 방에서 조그만 마당에서 길거리에서 외쳤다. 이러한 아버지에게도 오직 한 가지 당신의 늙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이 가슴에 걸림돌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정이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면 철석 같은 마음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서는 자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육신에 얽힌 정에서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사실 나의 아버지의 순교의 뒤안길에는 이러한 인정의 애환이 잔잔히 깔려 있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5번째 구속되기 직전 주 목사님은 늙은 당신의 어머니에게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방으로 들어오시자 몸져 누워 계신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리고는 큰 절을 하셨다. 할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고별 인사는 딱 이 한마디뿐이었다. 어머니, 하나님께 어머니를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는 우리를 위해 잠시 기도하셨다. 하나님,
불의한 이 자식은 제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해 하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며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당신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오 주님, 내 어머니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불의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자비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이 더 나은 줄로 믿고 내 어머니를 전능하신 당신께 부탁하옵고 이 몸은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날 마침 20여 명의 산정연교회 재직들이 찾아와 있었다. 모두가 슬픔에 찬 얼굴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경과 찬송가를 양측에 끼고 나오시던 아버지는 그분들을 보시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장을 부릅시다 라고 하셨다. 당시 찬송가 543장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였다. 아마도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신 찬송가는 없었을 것이다. 집에서도 언제나 그 찬송을 부르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대기 영화를 촬영할 때 내가 영화 제목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붙이자고 제의했었다. 찬송가를 다 같이 부르고는 성경 한 구절을 찾아 읽어주셨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이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이 수욕을 내가 피하여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내 평안과 내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그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이 십자가,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이 다음에 너는 내가 준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아버지 주 목사님께서 산정연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간 마지막 말씀이셨다. 이것이 마지막 대면이었고 또한 그분이 햇빛을 본 마지막 길이었다. 고문과 승리. 주 목사님을 파면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관 사택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주 목사님을 구속한 일본 경찰은 최후의 발악으로 이제 주 목사님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온갖 고문을 해댔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 목사님의 피를 말렸다. 나는 어머니께서 면회 가실 때는 악착같이 따라 나서서 같이 경찰서로 가곤 했다. 사실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면회를 하고 난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아버지께 드리는데 아버진 한참 잡수시다 어린내가 옆에서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시곤 그걸 차마 못 드시고 남겨서 내게 주곤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서 언제 면회 가시나 기다렸다가 꼭 따라 나서곤 했다. 내가 6살 때 아버지께서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셨고 내가 13살 때 해방되었다. 나는 국민학교 전 과정을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서 놀고 있었다. 물론 해방이 되고 나서도 국민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중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늘 집에서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다가 면회 가실 때마다 따라가곤 하는 것이 일이었다. 면회 때마다 언제나 아버지는 어머니께 야단치는 것이 있었다.
왜 옷에 솜을 이렇게 두툼하게 넣어와서 날 괴롭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서는 다음에 옷을 차입할 때는 옷에 솜을 많이 안 넣을게요라고 약속하면서 옷을 갈아입히셨다. 옷을 갈아입히고 밖에 나오시기만 하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한탄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옷에 솜도 안 넣으면. 아버지께서는 고문실에서 한참 매를 맞아 피를 많이 흘리시게 되는데 그 피가 두터운 솜에 전부 스며들어가서 옷이 빨리 마르지 않았다.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상처가 골마 터져 피와 고름으로 뒤범벅되었다. 평양은 겨울에는 영하 25도를 밑도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면 결국 그 옷이 다 얼어서 판처럼 뻣뻣해져 버린다. 아버지께서 감옥에 계실 때 하루에 2번씩 간수가 와서 먹을 음식을 창문으로 끼워주는데 그걸 먹으러 가려면 언제나 기어서 가야 했다. 그럴 때마다 시멘트 바닥에 상처가 스치면 아물어 가던 상처가 또 터져서 피고름이 나곤 했는데 아버지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제발 옷에 솜을 넣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이다. 솜을 안 넣으면 피가 흘러도 시멘트 바닥으로 다 흘러버릴 것이고 물을 부어도 금방 말라버릴 테니까 그 고통을 안 당할 것인데 왜 자꾸 솜을 넣느냐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밖에 오셔서 날 붙잡고는 하소연하셨다. 솜을 안 넣으면 어쩌라는 말이냐. 그 추위에 며칠 안 되어서 살이 다 얼어서 썩는데 그보다는 차라리 솜이 있어서 고통을 좀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참으로 주님의 도움과 위로가 없었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주 목사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끝까지 계속 붙드셨다. 눈물의 기도로 언제나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주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셨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제 산정형 교회와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주 목사님 혼자서 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다. 주 목사님의 옥중 투쟁은 어머니의 내조와 산정형 교회 당회와 재직과 성도들의 기도의 뒷받침과 그분들의 침묵의 한거로 더욱 빛날 수 있었다. 주 목사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고 갔던 또 한 사람의 구레네 시몬과 같은 나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지만 육신은 너무도 연약한 분이셨다. 그러나 나약하게 보였던 어머니의 남편을 위한 기도와 교회에 대한 섬김은 남편을 순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위력이 있었다. 아버지께서 6년 동안 감옥에 계시는 동안 어머니는 단 하루도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지 않았다. 남편이 찬방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더운 방에서 잘 수 있겠는가 하시며 꼭 골방이나 마루방에 올라가 방석도 깔지 않은 채 거기서 늘 기도하시며 6년을 하루같이 지내셨다. 남편 못지않게 10여 차례나 경찰에 감금되어 갖은 수모를 당하시기도 했다. 남편을 대신해서 목자 잃은 양들을 신방하는 일, 주목사님과 문 닫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끝없이 쉴 새 없이 하는 기도, 그리고 남편을 옥바라지하는 것이 그녀의 생활의 전부였다. 어머니께 있어서는 남편의 투쟁과 승리가 곧 그 삶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남편의 승리가 어머니에게는 곧 남편의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게 연약한 여자에게 어디서 그토록 강인한 믿음이 생겼을까? 그리고 6년을 하루같이 싸워서 일본 제국을 이기게 했던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그저 쉽게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힘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던 아주 위대한 힘의 원천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산정연교회 당회와 재직과 성도들의 뒷받침과 보살핌이었다. 주목사님이 산정연교회 담임목사에서 파면당한 뒤에 조만식 장로님께서 우리 집에 계속 사례비를 갖다 주시자 일본 경찰은 그것을 강력히 막았다. 그때 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완강히 거절하셨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옛날부터 의리와 윤리가 있는데 어찌 스승의 늙은 어머니와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이것은 정치와 도덕, 사상, 이 모든 것을 떠나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오. 특히 산정연교회의 여러 성도들, 재직들, 여 집사님들의 열심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다. 6년 동안 우리는 13번이나 이사해야 했지만 우리 집은 언제나 산정연교회 성도들로 꽉꽉 찼다. 물론 일본 경찰들은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 정보 잡아다가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가두고 고문을 가했다. 그리고 48시간 후에는 여자 같으면 남편이나 아들을 불러서 주기철 목사 집에는 다시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풀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이분들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산정연교회 성도집에 숨어 있다가 저녁 자정시간이 되어 형사대가 철수하고 나면 또 우리 집으로 몰려왔다.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새벽도 없었다. 그저 몰려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어머니를 격려해 주었다. 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 집에는 쌀이라고는 한 톨도 구경할 수 없었다. 쌀 배급도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라곤 전혀 남아있지 않아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 우리 집에는 조금 떨어진 곳에 평양 목장이 있었는데 산정연교회 안수 집사님이 경영하고 있었다. 그 목장에 가면 큰 창고가 있었다. 거기에는 소먹이로 주려고 가을에 추수한 볕단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나는 바로 위에 형하고 둘이서 그 볕단을 가지고 나와서 창고 문 앞 바위에 대고 2시간 정도 털었더니 조그만 그릇에 벼알이 조금 모였다. 형과 나는 이것을 장도리로 빻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곤 했다.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죽을 쑤어 할머니 한 그릇, 나 한 그릇, 작은 형 한 그릇해서 3그릇을 떠놓고는 이틀 먹을 것, 혹 어떤 때는 하루 먹을 것이라며 주셨다. 죽 한 그릇으로 이틀을 견디려니 도무지 속이 차지 않았다. 10살 때인데 한 번은 몹시 오기가 났다. 매일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한번 배나 불러보자고 죽 한 그릇을 그냥 쫙 들이켰다. 이튿날이 되니까 굶어야 했지만 배는 또다시 고팠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할머니 죽 그릇은 그대로 있었다. 할머니는 손자가 굶고 있는 것이 너무 애처로워 보이셨던지 어머니께서 잠시 부엌에 나간 사이에 죽을 조금 떠서 내 그릇에 담아주셨다. 어머니께서 들어오셔서 내 그릇에 죽이 담겨 있는 것을 보시고는 내 죽은 이미 다 먹었는데 왜 할머니 옆에 앉아서 할머니 죽을 뺏어 먹고 있느냐. 당장 나가거라 하시며 호통을 치셨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향해서 손자가 배고픈데 먹을 것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이 추운 날에 아이를 밖에 내쫓느냐고 하셨다. 이처럼 나 때문에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자주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산정연교회 성도들이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진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는데 교인들은 그날 밤부터 자정이 지나면 우리 집 담장 너머로 주머니를 던지기 시작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개, 어떤 때는 서너 개씩 던졌다. 그것을 가지고 방에 들어와 열어보면 수수, 보리, 콩, 조, 팥 같은 곡식들이 나왔다.
어떤 날은 쌀이 있기도 했는데 그런 날은 아주 생일잔치 하는 날이었다. 들어온 수수를 가지고 어머니는 수수죽을 쑤어서 우리 앞에 놓으시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는 꼭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교육을 시키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일 때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받아 먹었는데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죽 그릇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떨어뜨려 주신 만나이다. 6년 동안 예배당에는 집회가 없었고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 계셨으며 예배드릴 제단은 문이 닫혀 들어갈 수도 없었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흔적 없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속에 타고 있던 믿음의 횃불은 사시사철 불타고 있었다. 참으로 산정연교회 재직과 성도들의 우리 가족에 대한 보살핌은 어머니로 하여금 일본이라는 그 엄청난 힘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한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주목사님을 순교의 길로 인도한 밑바탕이 되었다고 나는 오늘도 굳게 믿고 있다. 고문 현장을 목도하고 1년 4개월 동안 주목사님은 평양경찰서에서 가진 옥고를 다 치르시다가 1941년 8월 25일 평양경찰서에서 평양형무소로 옮기게 되었다. 평양형무소로 들어간 다음 2년 8개월 동안 주 목사님은 일본과 싸우면서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셨다. 아버지께서 평양경찰서에 계실 때만 해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열흘에 2번 정도로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다. 그동안 나는 평양경찰서를 내 집같이 드나들었다. 특히 나는 배가 고프면 경찰서로 뛰어갔다. 3층 고등계 형사실에 올라가면 오형사, 유부장, 가네마루 형사 등이 쭉 앉아있다가 이놈 광조야, 너 배고파서 여기 왔지 하면서 죄수들 취조할 때 주는 보리 주먹밥을 주곤 했다. 그러면 나는 그 주먹밥 하나를 입에 물고서는 평양경찰서 안이 마치 우리 집 마당인 양 뛰어놀았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평양형무소로 옮기고 난 뒤로는 2년 8개월 동안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다. 나는 미성년자였는데 미성년자는 면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가셨다. 한 번은 일본 경찰에서 나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호출 명령이 와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그날 나는 3층의 고등계 형사실로 가는 줄 알았더니 올라가지 않고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는 평양경찰서에서 제일 무서운 고문실이었다. 거기는 천정이 탁 트여 있었기 때문에 지하 어느 곳에서든지 고문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다. 다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자기 자신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 소리만 들으면 벌써 정신적으로 반죽음이 되는 그런 곳이었다.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다가 왼쪽 방으로 안내되어 들어갔다. 거기 시멘트 바닥에 그냥 앉으라고 해서 우리 3사람은 그렇게 앉았다. 방과 방 사이에 투명한 유리가 있어서 서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맞은편 방에 아버지께서 들어오셨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드시며 웃으셨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를 엄지손가락을 뒤로 해서 공중에 매달아 놓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른바 그네뛰기 고문을 했다. 발길로 차면 공중에 매달린 채 그네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벽에는 검도 연습용 칼이 쭉 꽂혀 있었다. 일본 형사들이 그 칼을 뽑아서는 검도 연습을 하듯이 칼을 가지고 아버님을 내리쳤다. 야,
얕하고 기압을 넣어 때리면 아버지는 그네가 되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가고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날아왔다. 정확히 세어보지 못했지만 내가 20번을 세기 전에 아버지는 공중에 매달린 채 기절해버렸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절하기 전에 내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먼저 고문이 시작되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그리고 어머니는 고문이 시작되자마자 손을 깍지 끼고는 오 주님 하시며 기도만 하셨다. 아버지께서 기절하니까 풀어놓고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하더니 책상 위에 아버지를 뉘어놓았다. 그런데 고의로 그런 것인지 목이 뒤로 떨어지게 뉘어놓았다. 그리고는 오영사가 밖으로 나가더니 노란 주전자에는 물을 가득 담고 대접에는 고춧가루를 잔뜩 담아와서는 물에다 고춧가루를 전부 풀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의 코와 입에 부어넣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처음엔 몇 번 저항을 하시더니 기운이 떨어지셨는지 그 다음엔 그냥 꿀깍꿀깍 받아 마셨다. 한 5, 6분 지나니까 배가 농구공 2개만큼 부풀어 오르면서 기절하셨는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형사 둘이서 배 위에 조그만 의자 2개를 얹어놓고 그 위에 올라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짓눌러 버렸다. 그러자 뒤로 처져 있던 아버지의 입에서 코에서 귀에서 붉은 물인지 핏물인지 모르게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또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하고는 책상 위에 앉혔다. 그리고는 형사 3사람이 우리 방으로 건너와서 이번에는 어머니를 고문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몸이 몹시 가냘프고 약한 분이셨다. 그래서 발길로 한 번 차면 2, 3m씩 떼굴떼굴 구르곤 했다. 어머니를 고문하기 시작하자 이번엔 아버지께서 깍지를 끼고 엎드려 기도만 하셨다. 어머니를 고문하는 이유는 이러했다. 야 이년아, 너희 남편 주 목사를 우리가 이렇게 고문을 하는데 왜 안 데리고 나가는 거야 하면서 빨리 주 목사를 데리고 집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빨리 집에 데려갈 생각은 안 하고 주여 어쩌고 하느냐 하면서 남편 말아먹을 년이라고 욕하며 어머니를 고문했다. 가족들이 서로 마주보는 가운데 고문을 함으로써 결국 그 정신적인 고통으로 주 목사님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일본 경찰의 잔인한 술책이었다. 사실 이런 고문으로 4분의 목사님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고문을 지켜보던 가족들이 이 꼴은 우리가 도저히 더 못 보겠으니 그저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되는데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너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고 해서 결국 굴복하고 나오기도 했다. 그 중에 이 목사님은 그렇게 나와서 이틀 뒤 새벽에 우리 집으로 오셨다. 와서는 어머니와 손을 붙잡고 2시간 동안 기도했다. 고문을 못 이기고 신사참배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통회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때만 해도 내가 어릴 때라 같이 기도하다가 너무 지루해서 중간에 눈을 뜨고 그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온돌방 방바닥으로 목사님의 눈물 콧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갈 것인지 궁금해서 목사님 얼굴 한번 쳐다봤다가 흘러가는 눈물 한번 쳐다봤다가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일본 경찰은 그런 고문으로 아버지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나 심지어 할머니까지도 그 고통을 잘 이겨내셨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할머니는 그날 그곳을 나오셔서는 근 열흘 동안 거의 실성하셨다. 집 앞을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는 우리 주목사 살려주이소, 주목사 살려주이소 하셨다. 할머니는 언제나 늘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우리 주목사라고 부르셨다.
10살밖에 안 된 어린 내가 눈앞에서 부모가 그렇게 맞고 당하는 것을 본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다. 현장에서 정신없이 그 광경을 보고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는 내게 변화가 있었다. 실어증에 걸린 것이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을 하려면 심하게 더듬었다. 어머니라고 말하려고 해도 어라는 말도 1분 정도 걸려야 겨우 나왔다. 이렇게 3, 4년 그 고통을 겪다가 해방된 다음에 2, 3달 지나서야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마지막 면회. 아무튼 아버지께서 그래도 경찰서에 계실 때는 그나마 당신의 얼굴을 비록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형무소로 옮긴 다음에는 거의 3년 동안 전혀 아버님의 얼굴을 뵐 수 없었다. 다만 엽서 한 장을 주고받으면서 부자 간의 정을 나눌 수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면회가 허락되어 홀로 아버지 면회를 가셨다. 그런데 1944년 2월에 면회 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이렇게 보채셨다고 한다. 요다음 3월 달엔 막내 광조를 꼭 좀 데리고 오라고. 그놈이 그렇게 보고 싶다면서. 1944년 3월 31일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굉장히 날이 으스스하고 추웠다. 아침 9시에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는데 하루 종일 굶고 그날 오후 4시에 아버님과 3년 만에 면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정식으로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호화스러운 면회는 못 되었다. 2월에 어머니께서 면회 가셨을 때 아버지와 사전에 약속을 하셨단다. 3월 면회 때 광조를 면회실 밖에다 세워놓을 테니까 제가 문 열고 들어올 때 밖에 서 있는 광조 얼굴을 한번 보세요라고. 어머니께서 면회실에 들어가면서 날더러 그러셨다. 내가 들어가면서 문을 천천히 열 테니까 문 안에 있는 너희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아라. 어머니는 오후 4시에 면회실로 들어가면서 문을 천천히 여셨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7, 8미터 앞에 푸른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은 채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며 웃고 계셨다. 아버님의 얼굴을 3초 정도나 보았을까. 보자마자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3년 동안 아버지께 큰절을 못했는데 큰절을 해야겠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달리 방법이 없어 차렷 자세로 아버지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여 큰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보고자 머리를 들었을 땐 이미 아버지의 모습은 없어지고 눈앞에는 붉은 철문이 닫혀 있었다. 내가 머리를 숙여 큰절을 할 때 안에서 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밖에서 문 닫아. 우리 집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여러 장 있다. 양복 저고리 입고 찍은 것, 바지 저고리 입고 찍은 것, 두루마기 입고 찍은 것, 외투 입고 찍은 것.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 내가 꿈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 언제나 내 앞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1944년 3월 31일 오후 4시에 불과 3, 4초밖에 보지 못한 푸른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으신 인자하게 나를 보고 웃고 계시던 그 모습이다. 30여 년 전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촬영하기 위한 준비 예배를 서울 동신교회에서 드렸다. 주목사 역을 맡은 신영균 씨, 그리고 나의 어머니 역을 맡은 고은아 씨가 나와 있었는데 나는 유족 대표로 이렇게 인사를 했다. 내가 1944년 3월 31일 오후 4시에 평양 형무소 면회실을 밖에서 보았던 3, 4초간의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이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에서 다시 한번 재현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나와 아버지의 이 면회가 이루어진 20일 후에 아버지는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셨다. 4월 20일이었다. 평양 형무소 소장으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다. 주목사님이 위독한데 빨리 와서 수속을 밟으면 퇴소를 시켜줄 테니까 평양 기독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께서 그 편지를 읽으시더니 우리 다 같이 하루를 금식 기도하자. 아버지께서 위독하신가 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날 4월 20일 금식 기도를 하였다. 다음날 4월 21일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 면회를 가셨다. 오후 5시 가까워서야 면회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 면회 직전에 형무소 소장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면회한 다음에 병보석 시켜줄 테니까 주목사를 퇴소시켜서 빨리 기독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좋겠소. 어머니는 주목사님과 의논해서 면회 끝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면회하셨다. 아버지는 간수의 등에 엎여 나오셨다. 한 간수가 없고 두 간수가 엉덩이를 받치고 나왔는데 그 주목사님을 맞이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가슴 찢기는 아픔을 느끼셨겠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께 이렇게 첫 마디를 꺼내셨다. 그 어머니의 말을 받았던 아버지는 거기에 화답하듯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렇소.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오.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내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당신한테 부탁하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형 교회와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한 알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 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는 간수의 등에 엎였다. 어머니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눈물 섞인 음성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이 없으시냐고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더란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돌아보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다고 한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이 말씀이 나의 아버지 주목사님이 살아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다. 6년 동안 차디찬 감방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워하셨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나는 지난해 4월 21일 교회에서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아내가 숭늉 한 그릇을 주길래 그것을 받아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입간할 때 내 가슴 위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 얹어 주었으면 좋겠소. 전하라 가서라도 내 아버지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요. 사실 하늘나라에서 따뜻한 숭늉 한 그릇보다 못한 것이 어디 있을까마는 그분이 바라셨던 그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눈물을 흘리고 난다. 이 최후의 면회를 입회했던 형무소 소장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면회 장면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왜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때 어머니는 그 형무소 소장을 향해서 안 모시고 가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라며 한마디로 거절을 하셨다. 이 면회가 이루어진 5시간 뒤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해방되기 1년 4개월 전에 나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6년의 옥고 끝에 이렇게 순교하셨다. 그때 그분의 나이 46이었고 내 나이 12살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어머니 혼자서 면회를 가셨다. 산정연교회 성도들은 이미 아버지의 순교를 예측하고 젊은 재직들이 어머니를 따라가서 평양 형무소 문 밖에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면회를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전날 밤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았다. 형무소 정문 바로 건너편에는 사과를 파는 집이 하나 있었다. 옛날에는 사과 상자가 종이박스가 아니라 전부 널빤지로 되어 있었다. 산정연교회 청년들이 그 상자를 얻어서 장도리로 못을 치고 임시로 관을 만들었다. 거기에다 아버지의 시신을 싣고서 우리가 살던 새방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12살 난 나는 아버지의 발목을 붙잡고 울고 있었고 할머니는 가슴을 붙잡고 울고 있었고 산정연 교회 성도들은 방에 가득 들어와 입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탈지면에 알코올을 묻혀서 얼굴부터 온몸을 씻기시며 수의로 갈아입히셨다. 나는 그때 발목을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신체를 한번 보고 싶었다. 발이 보고 싶어서 푸른 수유를 걷어 올렸더니 발톱이 전부 뭉그러져 있었다. 그 순간 내 뒤에 서 있는 산정연교회 성도들이 내 아버지의 온전치 못한 발을 보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그래서 푸른 수유로 싸서 아버지의 발을 꽉 움켜잡았다. 어머니께서 위에서부터 몸을 다 씻기시고 발까지 내려와서는 나더러 손을 치우라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께 아버지 발이 이상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겠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실어증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은 안 나오고 고개만 흔들면서 펄쩍펄쩍 뛰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내용도 모르시고는 보다 못해 화난 듯이 내 손을 확 치셨다. 옷이 벗겨지면서 어머니도 아버지의 그 발을 보시고는 내 얼굴을 보셨다. 어린 내 심정을 금방 이해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나더러 옷을 가져와서 덮으라고 하시더니 뒤에 있는 성도들이 보지 못하도록 위로 약간 쳐든 채 붙잡고 있으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발을 다 씻기고 흰 버선을 신기셨다. 할머니는 피골이 상접한 가슴을 붙잡고 울고 계셨는데 어머니께서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저 흐느끼고만 계셨다. 그런데 마지막에 수유를 다 입히고 입간하여 아버지를 들어 올리려고 할 때 할머니는 아버지를 관에 못 넣게 꽉 붙잡고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셨다. 뒤에 있던 여자 성도들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대성통곡을 하였다. 조용하던 방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 어머니는 한 손에 알코올병을 들고 한 손에 솜을 든 채로 할머니와 뒤에서 울고 있는 여자 성도들을 번갈아 보시더니 아주 조용히 그러나 엄숙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 목사님은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할 이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쌍한 나의 할머니와 산정연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주목사님은 그렇게 순교하셨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는 한낱 불명예스러운 죄수로서 이 세상을 하직한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 한국 교회사나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하마터면 끊어질 뻔한 신앙의 전통을 단절없이 이어주는 한 알의 썩은 미랄이 되셨고 훗날 다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저 하늘나라로 가셨다.